만물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내게 하소서. 세월호서 안고서 너는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방음을 도라니께 보내고 저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서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하루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서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낮주를 위하여 온갖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서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침 해가 오를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서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방음을 도라니께 보내고 저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서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하루는 빠른 방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서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낮조를 위하여 온갖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서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상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명과 7별을 가리키되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대비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보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4절에 보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한 내용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대교회의 흔적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사대교회에 흔적이 남아있는데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아마 당시에는 사대교회뿐만 아니고 여러 교회가 있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지역이 큽니다. 그리고 근처에는 제우스 신당이 있어가지고 이방인의 핍박을 많이 당했던 것으로 짐작이 되어집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다시 보면요. 하나님의 7병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7명과 7별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여기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7이라고 그랬죠. 7영. 영은 하나님의 영을 뜻하는 것이고 7은 보통 완전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7영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다 이런 의미로 표현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가득한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가득하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말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과 권세가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사대교회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이었지만은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교회를 향한 또 성도를 향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따로 있고 목회자가 따로 있고 교회 제자가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신자 되기를 원해요. 내 생각에는 평신도가 따로 있고 잘 믿어야 할 사람이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주님의 기준을 갖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교회 교파들이 있지요. 교파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믿는다면 성도는 무조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가 교회라고 했으니까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인 것이 맞죠. 그러니까 진실로 믿으면, 진짜로 믿으면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예수님으로 살려고 하지요. 예수 이름으로 섬기려고 하고요. 군림하려 하지 않습니다. 온 지상교회는 주님의 손에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다. 주님을 머리로 한 하나다.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머리다 보면은 주님과 뗄 수 없는 유기체의 관계다. 생명의 관계다라는 말씀입니다. 분리되지 않는 하나 공부했지요. 온전한 하나, 본래 하나, 분리가 되지 않는 하나. 에하드라는 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에하드. 분리되지 않는 하나. 하나면 하나지 무슨 분리되지 않는 하나가 있는가. 그럴 수 있겠지만은 성경에는 본래의 하나, 나누어지지 않는 하나, 그런 의미로서의 이 하나, 에하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죠. 하나님은 분리되지 않는 하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인데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죠. 엘로힘. 줄여서 엘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그런데 이 엘로힘, 로힘이라는 단어가 복수예요.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이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해요. 성부, 성자, 성령을 염두에 두고 로힘, 남성 복수, 어려운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복수로 돼 있어요. 복수는 여러 개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이기 때문에 복수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고, 그렇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이신 하나님, 그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하드라고 할 때 나누어지지 않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시지만 나누어지지 않는 하나, 본래 하나,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 에하드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거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일이라는 글자는 따로 있어요. 일이라는 글자, 야히드라고 하죠. 야히드. 야히드. 이것은 이제 보통 1, 2, 3, 4 할 때 하나, 둘 할 때 둘 하듯이 이 하나가 야히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전능하신 온전한 하나이신 에하드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여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히브리서에 표현되어 있죠.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이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 2절에 보면 그런 의미로 적혀 있어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우리를 정확히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시의 사대 교회에 또 사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정확히 보시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자. 라는 것입니다. 이 사대 교회에 왜 이 편지를 했냐면 교회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정확한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주일날 교회 예배도 참석하고 3일 예배도 참석하는데 정확히 보시는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실제는 죽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왜냐하면 정확히 보시는 분의 표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 옛날 초대교회 시대에 사대 지역에 보낸 편지로만 본 것이 아니라 이야기로만 듣고 그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한 주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저 천국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실제는 죽었다. 그 말을 읽을 때 우리는 성도는 살아있어야 되구나. 겉의 형식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눈을 가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이어야 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읽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경이 읽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다른 책이야 금방 읽어버립니다. 읽기도 쉽고요. 물론 까다로운 책은 읽기 힘들지만은 성경은 까다로운 책이고 아니고 그걸 떠난 다른 차원의 책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성경을 읽으려면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이 읽어지는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읽어나간다 하면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단의 방해를 물리치고 성경이 읽어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갑시다. 다시 봐요. 1절에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니가 가라사대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 교회 직분자라는 이름, 수십 년은 교회에 다녔다는 그 이름은 가졌지만 주님이 볼 때는 죽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 내가 판단하는 말씀으로 볼 게 아니라 오늘 내 심령을 비춰주는 말씀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도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서 예배하더라도 살아있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어야 되죠.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듣게 될 때, 그때부터 제가 인식한 것 한 가지는 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헌금할 때 10,000원짜리 이하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때가 30년 전입니다. 제가 91학년도에 신학교 입학했으니까요. 그 마음부터 가졌죠. 그때 제 사례금이 25만 원입니다. 전도한테. 물론 이제 어머니가 용돈 주신 것도 있고 여기저기 돈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견뎌낼 수 있었지만요. 이제 주일날
우리 학생들 예배 드릴 때는 또 5,000원짜리 드릴 때도 있고 그랬죠.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그 한 가지 태도로서 10,000원 이하는 헌금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그때부터 가졌죠. 여기 1절에 보니까 형식은 살아있는데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부흥사 판단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뭐랄까요. 옛날에 한 것을 가지고 지금도 하는 것이냐 선전하는 것이 부흥사는 아니거든요. 옛날에 내가 기적을 일으켰다.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거 여기 가서 선전하고 저기 가서 선전하고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맨 돌아다니다 보면 기도할 시간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 부흥사를 탓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이 시대에 심령들을 깨우는 부흥사가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있어요. 그러나 많은 어떤 순수함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부흥사라는 이름을 가진 그러니까 대부분 부흥사는 목사들이죠. 목사로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지금 여기 이 사대교회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기가 막히게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이 중요하죠. 하나님으로 오늘 살아가야 되죠. 과거에 잘 믿었는데 오늘 하나님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과거에 그거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내 목숨보다 중요한 하나님인데 입술로만 고백하고 과거에 내가 잘 믿었는데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기 보니까 몇 사람은 있다고 그랬어요. 4절에 보세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사대교회에 지금 사대교회 사자에게 예수님께서 편지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요. 몇 명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몇 명은 있습니다. 아니 몇 명은 더 있겠죠. 그래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더럽히지 않는 몇 명 때문에 아니 몇 명은 더 있겠죠. 그런 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지금도 붙드시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몇 명 외에는 또 몇십 명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그 삶이 죽어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그 삶이 많지 않고 좀 몇 명이다 이렇게 사대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으로 살던 그 삶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그토록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대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만 남고 내용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신앙이 죽었다 그 말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다른 종교와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92년도 1월 1일에 구소련이 붕괴되었어요. 공산주의 해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어떻든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구소련이 해체됐어요. 15개 나라로 분리 독립됐습니다. 그중 한 곳에 무장한 군인이 2명 예배하는 그 예배 장소에 들이닥치게 됩니다. 5분 줄 테니까 다 나가세요. 그럽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소리 지르며 집에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여기서 총 맞고 죽겠습니까?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놀라서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저앉아 울면서 주님, 이대로 주님께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갈 사람은 가고 이제 남을 사람은 남아 있었어요. 그때 군인 두 사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두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진실한 예배를 진짜 믿는 사람으로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이렇게 무례한 짓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정말 그날 그 전에 드려보지 못했던 뜨거운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조금 잘하나 못하나 마지막에는 순교할 수 있는 시간이 오면 꼭 순교해야 합니다. 참 여러분 놀랐습니다. 아멘 하신다는 것이. 왜냐하면 아무나 아멘 못해요. 살아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거든요. 순교의 위기가 닥쳤다 할 때는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돼요. 왜냐하면 7년 한란이 있거든요. 7년 한란은 더 정확히 말하면 후 3년반 한란이죠. 후 3년 한란, 후 3년 반, 3년 반 한란이죠. 7년 한란보다는 더 정확한 표현이 3년 반 한란인데, 그러니까 후 3년 반이면 이제 3년 반이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 3년 반부터 한란이기 때문에 그때 대대적인 순교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대대적인 순교는 뭐냐면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그러니까 안 믿는다고만 하면 살려주겠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때에 대대적인 순교가 일어나는 그때입니다. 그때 이제 목숨을 부지할 수 있기 위해서 혹시 예수를 부인한다면 3년 반밖에 남지 않을 때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몇 년, 몇천 년, 만 년 살 것도 아니고 순교할 기회가 오면은 순교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런 신앙이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후에 잘 믿어야지 그거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잘 믿어야 됩니다. 항상 오늘 잘 믿도록 결심을 하고 잘 믿기를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대로 신앙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은 우리 마음대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듣고 오늘부터입니다. 항상 오늘부터입니다. 주님을 시인한다 했을 때 당시에 성경이 쓰여진 배경은 목숨이 위협받던 시대입니다. 그죠? 노마서를 보십시오. 노마 시대. 이스라엘이 노마의 식민지 시대 때. 그런데 예수를 주라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주가 노마의 황제가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주는 주님이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을 내놔야 돼요. 로마의 정부의 반기를 든다고 여김받던 그런 시대에 주님을 시인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시인한다라는 것은 어떤 위급한 환경에서도 나의 어떤 극심한 폐해를 당하는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을 말해요. 그 시인이 우리가 평소에 주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순종치 않는 순종하는 삶이 익숙해지지 않는 가운데서 순교 상황에서 우리가 시인할 수 있느냐? 그것은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깨닫기를 힘써야 되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그 성령이 붙드는 그 은혜가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는 겁니다. 계시록을 천천히 보게 되면 신실한 신앙이라야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게 되고 최후 심판 후에 영원 무궁세계에 들어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앙이 신실해야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고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영원 무궁세계에 최후 심판을 지나고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믿어지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예수 이름 배신 말아야 됩니다.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진짜로 믿어지면은 진짜로 믿어야 돼요. 진짜로 믿어지면은 진짜로 순종해야 됩니다. 형편, 처지 떠나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영원히 사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 많지요. 살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여기 사도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더럽히지 않는 몇 사람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때문에, 성령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연약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 5세대에서 좀 설명이 되어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11절에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 흰 두루마리가 나오는데요. 다섯째 인을 떼니까 순교한 자들이 계시록 6장 보시죠. 9절부터 보실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다섯째 인을 뗄 때 있어요. 그때 순교한 자들이 왜 우리 원한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무덤 속에서 우리 원한이 풀어지기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제 이런 무덤 속의 소리를 표현한 거예요. 나와 같이 너와 같이 순교한 자들의 수가 차야 그때 갚아 줄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흰 두루마기가 있죠.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흰 두루마기는 세마포 옷.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로 옷 입었다. 흰 두루마기를 걸쳤다. 세마포 옷을 입었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예수의 피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좀 풀어야 돼요. 성대로. 예수 믿으시죠?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거기에는 포함된 말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그는 정결했다. 그는 성결했다. 그는 거룩했다. 그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있어요. 그런데 삶이 엉망이었다. 믿지 않는 자와 전혀 구분이 되지 않았다. 예수님의 모양을 닮아서 변화되지 않았다. 말이 안 되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지라도 거룩한 삶을 당연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속에는 이런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그는 정결했다. 그는 성결했다. 그는 거룩하게 살았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흰옷을 입었다. 주님께서 죄를 깨끗하게 해 주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 용서받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과 그런 사람들과 함께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 약속을 받은 자는 다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계시록 3장입니다. 3절에 주님의 약속을 믿죠? 변치 않는 약속이죠? 영원한 약속이죠? 그러므로 내 행위가
내 행위가 주님 볼 때 책망받을 행위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우리는 모르죠. 깨어있지 못하면 회개하지 않으면은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시게 되버려요. 그러나 깨어있게 되면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주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도적이 아니지만은 도적이 말 않고 오잖아요. 그것처럼 갑작스럽게 임하시는 주님 앞에 당황하게 그분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은 돌이키라 라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죠? 내가 받을 능력도 없고 가치도 없지만은 정말 안 받았으면 얼마나 어쩔 뻔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용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받았는 거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지켜서 회개하라. 진짜 믿으면 진짜 돌이키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진짜 믿어라 그 얘기입니다. 도적같이 만날지라도 언제 만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라는 말씀입니다. 4절 보시죠.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렇게 합당한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비교적 칭찬받는 교회가 사대의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어디에서요?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약속 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책에는요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가 기록됩니다. 다시요, 생명책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생명보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귀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기 생명보다 그리스도가 더 귀하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시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 그런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담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다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 이상에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말하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짐승이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아버리는 그런 시대가 후 3년간 환란 가운데 있게 되는 일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3년 반을 향해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누구에게 경배하더라?
그러니 성도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이 흐려지지 않고 예수 믿게 된 그 믿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귀중히 여기고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 내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주님을 경배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삶으로, 성령의 그 감동하심이, 그 은혜가, 그 능력이 나를 지켜주는 그런 신앙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성도를 해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믿는 주님, 죽어도 다시 살게 하는 주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신 주님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의 승리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짐승이 고통 줄 때에 짐승에게 경배하면 불못입니다. 그러니까 핍박할 때에 예수를 부인하면 그거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강압하니까 마치 좀 거짓말장인데 나도 같이 거짓말하면 어때? 그럴 수 있거든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주님으로 승리하는 믿음이 되려면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지만 진짜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 면에서 바로 서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입니다. 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입니다. 20장 4절에 4절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순교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어디에요? 짐승의 표도 받지 않는 뿐더러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내 생명보다 예수님이 귀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의 시인은 실제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어떤 환란이 왔을 때 그때 예수를 시인하지 이럴 것이 아니라 지금 평화의 시대 때, 지금 은혜가 나를 지켜줄 수 있을 때 순종의 자리로 더 내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지경에 우리의 신앙이 마음대로 안 돼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갑시다. 한 것도 볼까요? 시편 69편입니다. 시편입니다. 27절 보면요. 저희 죄악을 더 정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하나님을 뭐랄까요? 욕하고 욕되게 하고 주의 이름을 배도하고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의 죄를 정하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구약의 성경을 보게 되면
기도를 내 마음대로 내 자비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해야 되거든요. 죄는 죄로 여기고 의는 의로 여겨야 되거든요. 그 정신은 신학에도 흘러요. 내가 뭔데 마음대로 용서를 해요. 물론 용서할 것은 용서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죠. 저희를 생명책에서도 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마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라 하리니. 사악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 의인들과 기록되지 않게 해주소서 하는 기도의 내용. 하나님은 공평하시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그러니까 의는 의다고 하고 악은 악이다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악이다 하는데 내가 의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고 칭함받았다면은 의로운 자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지 의롭다고 여김받는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죠? 사실은 죄인이죠. 왜냐하면 의롭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잖아요. 마음속으로라도.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죠. 그 은혜를 지켜야 되죠. 끝까지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은혜가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 받은 자예요. 내가 의인으로 살아야 의인이죠. 예수님의 물론 그 의가 나를 지켜주겠지만은 그러나 의인으로 살아야 의인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가 은혜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의를 쫓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 것도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이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데 한 것만 더 보면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모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긴 사건이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저런 그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들이대면서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게 되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32절이죠.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온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여기 보세요. 다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성도에게 거룩하게 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의가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헛되게 하는 것은 여기 사대교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회개가 쉬운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반드시 회개함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영원히 잘된까지 엄사도 잘되고 강간한 주님의 복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믿음이 절대 변치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배 때만 성령의 은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방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진짜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맞습니다. 뭐니 해도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읽어져야 되고 또 읽고 말씀 앞에 머물러야 되고 또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 잘 믿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잖아요. 그거 참으로 수고한 일이지만은
지금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 붙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날보다는 더 나아야 되죠. 그래야 마지막에 순교까지 할 수 있죠. 우리의 목표는 순교까지 바라봐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믿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 땅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께 인정받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천사들 앞과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또 제가 출애굽기를 읽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봤거든요. 실제 모양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생생한 그 나타남의 현장, 그분이 역사하는 현장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악한 모습들,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그걸 보면서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령의 도움을 입어야만 되는 겁니다. 주님 거룩한 옷을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더럽히지 않고 그 두루마리를 빨아서 주님께서 이후에 만나게 될 때 흰 옷을 입혀주시는 주님의 그 거룩한 옷 안에 있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신앙, 생명책에 우리 힘이 뭐랄까요?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그런 신자로 승리하는 전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게 합시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위하사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만 모임을 마시고 주님의 수고를 찬송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성호를 찬송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럼 당하지 않고 이 땅에서도 주님께 인정받으며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또 천사들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시인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귀한 열매 맺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시키고 주께서 범사를 다스려 주시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돌렸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